네, 오늘 금요 기도회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출퇴근길에 가을이 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청취자 의견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날씨가 바뀜에 따라 아내의 옷장을 열어보매 입을 옷이 없다라는 그 시즌이 되었다고 가을이 된 거죠. 분명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다. 그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제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수요일 밤에 저희 아내가 입을 옷이 없다. 아니 저희 애가 운동회를 하는데 왜 엄마의 입을 옷이 필요할까? 라는 큰 고민에 저도 빠졌습니다. 근데 아침에 비가 와서 취소 문자가 왔거든요. 저희 아내는 엄청 기뻐하고 입을 옷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애는 되게 시무룩하게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연기가 돼서 다시 연기 문자를 받았는데 다시 고민이 되죠.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잘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항상 모임도 많고요. 그 모임 가운데 행사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늘 또 뭘 입고 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오늘 결혼식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결혼식에도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많이 하죠. 뉴스에도 종종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결혼식 민폐, 하객룩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보다 더 하얀 옷을 입고 가거나 신부보다 더 많이 꾸미고 가거나 그래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부보다 덜 이쁘게 또 신랑보다 못나게 입어야 한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묘사하시면서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베푸는 그리고 사람을 초청하는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일까요? 기쁨이 넘치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울한 이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 땅에서 즐겁고 축하, 그런 잔치의 집을 초대받는 것,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또 신앙생활 가운데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왕의 초청에, 임금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초대에 대한 거절, 불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이러한 모습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침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종교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요. 감염병과 전쟁과 기후위기 등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으로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인간 본질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초청에, 잔치의 초청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왕이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초청에 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 하고,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름 각자의 이유가 다 있죠. 이 벽면들 중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몰두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일 때문에 바쁘고, 내 일에 몰두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죠. 돈 버는 것에 기쁨이 있고요, 이성 교제에 기쁨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가지 않겠다.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적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천국 초대에, 잔치에 거절하는 것이죠. 요즘 둘째가 말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5살인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엄청 고집이 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자 같은 여자애거든요. 제가 보기에 분명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안 좋은 것이 분명 알잖아요. 자식들의 모습 보면 저 길은 분명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안타까운 길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고집을 부리죠. 이걸 꼭 해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해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잘못된 길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놔두십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는, 우리의 경험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실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자발적인 순종에도 순종의 깊이가 다름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렇게 베풀어졌을 때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초청에,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그냥 참석한 손님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그 잔치를 이끌어가고 진행하기 위한 하인들, 종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언뜻 보기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초청되어 온 손님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고요. 그냥 왕의 베푼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분류인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의 주인의 말을 듣다 보면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 잔치에 참석한 두 부류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 가운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참여했지만 누구는 먹고 즐기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누구는 일하다가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힘들게 참여하고 종들에게만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특한 신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그냥 물로 만든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발적으로 참여함에 있어서도 그 깊이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 가운데 봉사하고 섬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더 깊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 떠온 하인들처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잔치 가운데 있어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내 나름의 봉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종들이 누리는 신비한 체험들, 그 혜택들을 또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거절한 것입니다. 괘씸한 일이죠. 왕이라면 왕이 초대했는데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군사들 보내서 멸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어찌 보면 쩔쩔매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어색한 표현이 우리 비유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으로 끌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발적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일도 강제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천국 잔치에 그 예배에 어쩌면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하셨던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고 은혜 받을 일입니다.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봉사의 자리까지 한번 자발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기적을, 특별한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종들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은혜를 다 경험하는, 한번 또 도전해보는, 또 다짐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천국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다 초청하셨는데 결국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요?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왕의 초대에 응하여 가기는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은 거절했으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천국 잔치에 참석은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어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혼주가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고 청할 때 미리 손님들에게 올 수 있는지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올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미리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결혼할 때 결혼식 날 입을 수 있도록 예단이라는 것을 보냈었죠. 그 예단을 통해서 옷을 지어 입기도 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예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 다 데려왔기 때문에 예복을 미리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다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다 왔기 때문에 미리 예복을 보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종들은 입구에 서서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예복을 아마 하나씩 나눠 주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복을 입고 갈아입고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좋아할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낡고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사람일수록 그 예복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깨끗하고 왕이 준 더 좋은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왕이 주는 예복을 싫어할까요?
자기 생각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며, 내 옷이 더 이쁘고 내 옷이 더 비싸고 내 옷이 더 나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옷을 갈아입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예복을 입는 사람,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내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옷을 벗지 않고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내 공로를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지위를 내려놓고, 내 위치를 내려놓고, 내 경제력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내 지식들이 다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덧입혀진 그 예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고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라고 하고 순종하고 입는 것, 그것이 왕이 원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갈아입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들, 내 의,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행위, 내 공로, 내 지식,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몸부리치며 애쓰는, 그것이 바로 예복을 갈아입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감격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애쓰는 것, 몸부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부분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복을 갈아입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복을 갈아입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지, 우리는 예복을 입고 이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왕의 잔치는 참석했지만 이미 입고 있는 내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채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앞으로도 참여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재림을 하시는 날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벌써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필요한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왕의 예복이 필요한 것이고요. 왕이 만들고 왕이 준비한 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복입니다. 그 옷은 그냥 은혜로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는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석한다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인들, 종들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한번 하나님께 구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하나님께 우리 초대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입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 잔치가 뭐죠? 기쁨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슬프고 아픔만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